여러분, 시간은 모든 시간이 다 귀합니다만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은 또 12월 30일에는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이요, 무대 위를 올라가 열심히 연기하지만 여러분, 끝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일생을 한 해를 비유해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사계절 가운데 봄은 청년의 시대, 청춘을 가르친다. 모든 것이 왕성하게 잘 자라는 여름은 장년 시대를 의미한다. 열매를 맺는 가을은 인생의 노년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겨울, 인생의 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반팔 입고 보냈습니다. 무슨 캐롤 아무리 불러도 하나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반팔 입고 캐롤 한번 불러봐요. 이게 1년 내내 날씨가 덥고요. 17년 사는 동안 물론 간혹 비도 오고 간혹 춥기도 하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겨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할 때가 있고 여행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아시죠? 마음 떨릴 때 여행 가야 돼. 다리 떨리면 못 갑니다. 아이고, 내 이제 좀 돌아다녀 봐야지. 그때 다리 떨리면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돈 있는 곳, 시간 있는데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다 때가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놓치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 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도 준비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읽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디모데야 어서 오라. 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왔다는 걸 적감합니다. 이제 내가 죽음이 임박해 왔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꼭 어서 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오라. 세 가지 꼭 가지고 오라.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매월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내 목회할 때까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 해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으로 오늘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부탁하고 가지고 오라는 게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청했던 건 뭐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까지 마가와 바울은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마가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사도행전 15장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마가를 꼽혀쳤습니다. 너하고 다시는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스, 노가 분명해. 일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네하고는 같이 일 안 해.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너와 같이 안 가.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지도자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왜? 바울은 마가와 같이 안 가겠다 그러고 바나바는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아, 그러지 말고 마가를 꼭 한번 데리고 가자. 더 데리고 가자. 안 돼. 네가 데리고 가려면 가. 나는 마가하고는 싫어.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 안 해.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있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가슴에 늘 나를 찌르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믿고 원망스럽고 그 마음 그대로 한 해를 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씀처럼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교인들의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 고마웠다는 말이더라고요. 고마웠다고. 세 번째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유족들이, 가족들이 펑펑 웁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에 비로소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도 못한 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비록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로 내 마음을, 이 어둠을, 이 상처 속에 나를 찌르고 누군가도 찌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의 어둠을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면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아직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엘림 복지재단 실버빌에 계십니다. 금년에 9순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 어머님 천국 가실 때까지 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어머니가 치매기가 왔다 갔다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니 누구 이럴까봐 그게 제일 가슴 아프. 그런 날이 올까봐, 아들을 못 알아볼까, 새벽마다 기도. 우리 어머니 기억력을 주십시오. 이 아들 목사를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끝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힘든 인생,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나이 들면 혹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수 있고, 만약에 치매가 오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함으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자, 13절 자세히 봐요. 두 번째 부탁이 뭐냐? 뭐 놀라운 부탁 아니에요. 엄청난 부탁인 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혹시 네가 올 때 드로아에 들러서 가보이 집에 내가 두고 온 이 겉옷을 좀 가져다 줄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인간이기에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디모데야, 내 가보이 집에 벗어둔 겉옷 좀 가져다 줄래?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입니다. 뭡니까? 사랑이 무슨 큰 요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겉옷 좀 갖다 줄래? 비싼 옷 아닙니다. 이게 명품 옷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선교하다가 무심코 거기에 벗어놓은 그 겉옷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겉옷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사랑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랑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한 해를 오늘 마무리하지만 여전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남몰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빚내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조그마한 관심만 있다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좀 갖다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겉옷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더 좋은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책은 특별히, 지금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무슨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학자들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노트일 거라고, 바울이 늘 다니면서 쓴 글들. 두 번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시민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들. 세 번째는 편지. 네 번째는 구약 성경, 율법서를 말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네 번째를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늘 지금처럼 이렇게 제본이 잘 된 성경책이 아니라 그때는 인쇄술이라든가 그냥 율법서 따로 군데군데 그렇게 묶어 나온 책들, 작은 책들, 성경책들, 옛날에 율법서를 말하는 거죠. 그 늘 읽었던 내가 손때 묻은 그 성경책 좀 가져다 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죽기 전에 부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린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새해는 내가 이런 거 꼭 해야지, 운동 열심히 하고, 항상 두세 번째 살도 못 빼면서 살을 빼야지. 늘 결심은 하잖아요. 살 좀 빼야지. 이거 한 달도 채 안 가. 그러면서 못 빼면서 하는 말이, 야, 먹으면서 또 빼자 이러고 또 먹고. 여러분, 그런 계획들 소중합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요청은 뭡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새해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온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보 안에 새벽기도 순서에 보면 매일 읽어야 될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다 읽게 됩니다. 통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77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온 성도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능력이 된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하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핸드폰보다 성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TV보다 SNS보다 세상의 취미, 오락,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 목사님 말씀 맞지, 그래 해야지. 그런데 다음에 하자. 그러면 다음에, 이 다음에 하자. 내 시간 남으면 하자. 이 용서도 좋고 사랑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내가 좀 풀리면 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하고 만날 필요가 있으면요, 그날 잡아야 돼요, 약속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음에 꼭 한번 만납시다. 다음에 안 됩니다. 언제 한번 봅시다.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 사람 전화 오는 거 봤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오늘 딱 날짜를 잡아야 돼. 꼭 이 날짜 만나자고. 그래야 만나는 거지. 다 말은 좋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그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걸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요청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왔을 때 마가와 바울이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 마가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할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변화돼서 마가복음의 저자, 최초의 복음이신 우리 성경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사랑을 실천하라. 세 번째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